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필사하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긴장합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쓰던 붓을 내려놓고 의관을 다시 반드시 세우고 쓰고 있는 모자를 다시 한번 가다듬습니다. 그리고는 쓰던 붓은 버리고 새 붓을 들고 다시 여호와라는 단어를 기록합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못했고 쓰지도 못했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불경한 짓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온수된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들들이. 예수님은 맏아들 큰아들이고 우리는 아들들 양자가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들은 어떤 권세가 있어요?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을 권세, 자격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아들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나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 맨날 술 먹고 땡깡 부리고 이거 맨날 둘둘 패고 그 아버지? 진짜 이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 아버지가 아니에요. 근데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보다는 눈에 보이는 아버지를 보면서 그 하나님을 연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어릴 때 엄마 두들겨 패고 술병 집어던지는 그 아버지 말고 나를 구원해 주신,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 정말 나의 아버지라고 믿으시냐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계속해서 기도할 것을 강조하셔요. 그런데 이 말씀 하시기 전에 7장 앞장인 6장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누구에게 기도라고요? 아버지께 기도하래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신대요. 7절과 8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하지 말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말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마무리가 뭡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주 만물, 그 권세, 그 영광, 이 모든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버지께 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4절과 15절에 용서에 대해서 얘기해요. 너희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아버지께서.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7절과 18절에도 보면 너는 금식할 때에 기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함이라. 사람에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나 금식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정리하면 이런 얘기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네 아버지가 갚아주신다. 기도할 때 중언부언 하지 마라. 네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이 짧은 14절의 구절 속에 보면 아버지라는 단어를 9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왜 기도를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하는 그 단어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기도와 아버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연적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남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대상은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대상은 단순한 하나님이 아니라 저 멀리 하늘 어디에 계시는 어떤 추상적인 그런 신이 아니라 그분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가 나랑 같이 살지 않는 아버지가 있지만 아버지는 본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살아요. 한 집안에서. 그게 아버지라고요. 저 멀리 하늘 어딘가에서 계실지 안 계실지는 모르고 들지도 안 들지도 모르는 어떤 그런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은 네 안에 있는 너의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너와 함께 살고 있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될 거고 두드리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7절과 8절에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해 가면서 표현을 달리 얘기하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 가면서 그 결과치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계속 반복할까요? 왜 예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안 들어줍니까?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얘기는 진짜 초등학교 애기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잖아. 너와 함께 살고 있는 아버지잖아. 수아의 아버지가 같은 그런 아버지잖아. 자식이 구하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하지 않는 아버지잖아. 그 아버지한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찾아지고 열려지고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거예요. 계속 해야 돼요. 기도는 나의 필요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단 1분 1초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호흡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숨 안 쉰다고 생각해봐요. 기도는 그래서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중단되어지면 우리의 영혼이 뇌사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단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중단돼요.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멈춰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이상 나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전거는 페달을 밟아야 가죠. 페달을 밟지 않고 페달 밟기 싫다고 가만히 있어봐요. 그럼 자전거가 어떻게 돼요? 좀 가다 팍 쓰러져요.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으면 내 신앙의 삶은 중심을 잃고 쓰러지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강력한 동력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거든요.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기도가 뭐라고요? 구하고 자꾸 두들기는 거예요. 핸드폰을 사주세요. 안 돼. 또 하나 사주세요. 안 돼. S23 새로 나왔다는데 그게 더 좋겠네요. 아버지가 입을 꼬맵니까? 아빠가? 듣기 싫다고? 손 잘라버릴까요? 아버지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해야 된다고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이 뭘 원하는 건지 알을까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아들이 아빠한테 자기 마음을 진솔하게 얘기하면 아빠가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세상 말로 머리나만 자꾸 굴리고 자꾸 엉뚱한 소리하고 빙빙빙 가락구치고 그러면 아빠가 좋을까 안 좋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나 이거 있잖아. 이러고 있는데 나 이런 일이 있었어. 엄마 이게 있으면 좋겠어. 엄마가 딸이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엄마가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면 줘박을까요? 내 딸이 엄마를 인정해 주는구나. 아들이 아빠를 인정해 주는구나.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주어서 너를 구원해 줬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 나한테 못할 말이 뭐가 있어? 오히려 안 하면 하나님이 서운해 하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물론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다녀오겠습니다. 저녁에 만나서 밥 먹고 잘 자라. 그렇게 해도 아버지는 아버지지. 그 아버지하고 그 아들하고 무슨 관계가 좋겠어요? 그 딸하고 그 엄마하고 무슨 관계가 좋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쁨과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커져요. 우리의 소명과 사명은 사라지고 탐심과 욕망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헌신과 충성 사라지고 미움, 다툼, 시기가 출몰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또 비유를 들어서 다시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기도하라는 것을 비유로 들어서 또 다시 설명을 해요. 자, 오늘 말씀 9절과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원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오늘 아들이 학교 갔다 왔는데 배가 고파요. 아빠가 지금 빵을 굽고 있었어. 유대인들은 빵을 어떻게 굽냐면 널쩍하고 펀펀한 돌 위에다가 밑에 장작을 떼가지고 그 위에 밀가루 딱 펴가지고 딱 빵을 구워요. 그걸 파타빵이라고 그래요. 묘하게도 가운데가 반을 자르면 뻥 뚫려 있어서 부풀어 올라요. 참 희한하더라고. 거기다가 뭐 야채도 넣고 고기도 넣고 양고기 넣고 해서 뚝 잘라갖고
가방에 넣고 도시락 싸갖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빵을 구워요. 근데 아버지가 그 빵을 주는 게 아니라 빵 굽는 그 돌덩어리를 쓱 빼갖고 안아 먹어라. 그렇게 할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아버지 있어요? 그러니까 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아들이 생선에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보니까 마침 옆에 뱀이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 뱀 한 마리 떡 잡아가지고 아나라 맛있는 생선 먹으라. 이럴 아버지가 있겠어요? 나를 자녀 삼아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반드시 들으시고 좋은 것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 기도하지 않을까요? 시간이 없어서요? 바빠서요? 힘들어서요? 그거 다 핑계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유는 다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계속 해보시라고. 계속 힘들 거니까. 우리 성만이가 저기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러고 있네요. 안 된다니까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안 돼요. 예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잘 돼봐요. 하나님 다 버린다니까요. 다 버려요.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확신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손 내밀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믿고 기도하십니까? 내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어떻게 기도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내 기도에 무조건 응답해 주시는 내 아버지시다. 나를 정말 사랑하는 분이다. 나를 낳았고 나를 길러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는 내 아버지다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먼저 있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게 아버지인 것을 믿고 기도할 때 좋은 것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주신대요. 이 좋은 게 뭘까요? 예수님이 좋은 것 주신다니까 정말 좋은 거 아니겠어요? 이 좋은 게 뭘까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가 좋은 것이라고 얘기한 것을 누가는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는 우리에게 정말 주시려고 하는 것, 그래서 아버지한테 달라고 해라 달라고 해라 달라고 해라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 아니 뭐 성령이 뭐예요 그게? 뭐 얼마짜리야 그게? 그게 뭐 로또보다 좋은 거야? 야, 진짜 좋은 거예요. 정말 좋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이 땅의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성령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것은 안 주고 성령만 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것은요, 구하지 않아도 다 주시는 거라니까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 약속해 놓으셨어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것 구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그것 네가 구하지만 그것이라도 구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라도 구하면 내가 너에게 네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준다 이 얘기예요.
구하는 거 안 준다는 게 아닙니다. 구하는 것 주시는데 그것 구하는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할 때에 그것 말고 더 좋은 것도 준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제발 좀 기도 좀 하라는 거예요. 달라고 해보라는 거예요. 그 좋은 게 네가 원하는 그것도 주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성령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자기 아들 독생자도 줬는데 네가 달라는 거 그거 다 준다니까요. 준다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 준다고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구하는 건 잠시 이 땅에 있다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조금씩 다 지나가는 것들이잖아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시겠다고.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다고 하신 거, 그건 정말 다 주셨다니까요. 자,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버지가 주신다고 그랬어. 아버지가 주신다고. 아버지 당연히 주시지. 그렇게 믿고 구했다면 뭐라고요? 이미 다 받은 거라니까요. 받은 게 없는데요?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받은 게 있는데 좀 한번 따져볼까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오케이, 예스하고 직접 그 자리에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기도 한 번도 안 해봐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실 때면 하실 때 어떤 때는요, 어떤 상황에서는 즉각 응답해 주십니다. 아, 그래, 알았어, 오케이 하고. 근데 열심히 기도해도 우리 주님이 단호하게 그건 안 돼 하고 거절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떨 땐 이래요. 그래, 알았어, 줄게. 그런데 지금 아니고 조금 기다려라, 기둘려라 그러실 때가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기도하면요 100% 들으십니다. 100% 들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손에 달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다니까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몰라서 안 주는 게 아니라고요. 100%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고요.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한테 우리가 달라는 거, 원하는 것을 안 들어주시냐고요.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좋아, 알았어, 받아줄게, 오케이 하시던지, 아니야, 사랑하는 딸아, 좀만 기다려, 좀만 기다리면 줄게, 안 돼, 그거는, 이렇게 100%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감사헌금 할 때 드릴 때 보통 어떻게 써요?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감사의 내용 쓰죠? 앞으로는 그렇게 쓰지 마세요. 하나님,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게 진짜 바른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믿음으로 받은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니,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거 들으셔서 주실 거라는 믿음도 없이 지금 감사헌금을 내고 있으면은 그게 무슨 뇌물이요? 아니면 뭐 짱하는 거예요? 이거 받고 내 기도 들어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정윤이가 웃었어. 감사헌금 10만원 내고 이번에 서울대학교 반드시 합격시켜 주세요. 그러면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10만원 내고 지금 그거 뭐 복채 받았어?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을 보시는 분이라고요. 여러분들은 기도하면 하나님 100% 들으신다니까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칼 날라 그러면 안 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시는 거예요. 이거 주면 당장 너는 자리 거라 나는 간다 하고 하나님 세상으로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라고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우리 아버지인데요. 그런데
어떨 때는 즉각 주시고 어떨 때는 안 된다고 하시고 어떨 때는 기다리라고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신다고요. 그 속에서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속에서 더 좋은 것,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기다려라, 힘들어 죽겠는데요, 기다려라. 그래도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에 그때 뭘 주신다고요? 성령 주신다고요. 왜 성령 주실까요? 왜 그 성령 더 좋은 것 주시려고 하실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을 구하는 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보세요. 예수님이 큰아들, 우리는 양자 삼은 작은 아들로 보신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아들에게 주시는 기업, 하나님 나라 유업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야 할 특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는 그 예수를 잘 몰라요. 그 예수는 잘 모른다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를 전가해 주셨는데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알아? 생긴 거 본 적도 없어, 가본 적도 없어. 하나님 나라에 어떤 것이 있는지도 몰라. 하나님 나라에 누리는 그 참내 기쁨과 평강이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 주신다고 약속한 거예요. 왜요? 성령이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요. 성령이 아니고는 이것을 알 수가 없다니까요.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전혀 몰라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강을 몰라요. 이 성령이 아니면 이 성경의 내용, 이 하나님 말씀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 의와 화평과 희락은 이 땅에,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요. 성령이 누구라고요? 예수의 영. 즉 그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잖아요. 그분 하늘에서 오신 분이니까 그 하늘에 있는 평강과 의와 희락,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요. 그거 주겠다는 거예요. 그거.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한 구절 더 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성경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성령께서 내가 기억하고 있는 말씀, 들은 말씀, 암송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고요. 상황에 맞게. 나의 부족한 것들을 그분이 깨닫게 하시고 지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인 거예요. 그 성령은 여러분 안에 이미 들어와 계셔요. 여러분 안에 계시다니까요. 여러분이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고 절대 고백 못 한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시다고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알게 해주신다고요. 근데 기도 안 하니까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내가 열심히 몸부림치고 있으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르쳐주는 게 없어요. 그냥 내버두신다니까요. 성령은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내가 싫다 그러면 더 이상 그분은 간섭 안 해요. 내가 그분 앞에 다가가고 그분께 묻고 그분이 손 붙잡고 가르쳐주세요 하면 그분이 나에게 아주 자세하게, 아주 소상하게,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놈은 들어와서 죽이고 빼앗아 가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 그 영은 우리의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고 풍성하게 한다고요.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는 거라고요. 그거 주신다고요. 그 성령만 있으면 안 될 게 있겠어요?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면 안 될 게 있겠어요?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니까요. 그분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분이 들으신다고요. 다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분이 하나님과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예수의 영이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몸을 입고 오셨지만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때는 몸 없는 영으로 오셨다고요.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이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거 주신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그 예수님이 내 삶을 인도해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뭐 하면 된다고요? 한번 따라해서 해보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해결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거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차 몰고 가면서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이 깨달을 때가 있죠. 전혀 풀리지 않았고 답답했던 문제들이 해답이 찾을 때가 있죠.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들이 갑자기 내 삶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지난날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 깨달아질 때도 있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 속에서 예수가 선명해 보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도 있죠. 가슴치며 통곡가 오실 때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안다 위로해 주실 때도 있죠. 실패와 절망 앞에서 주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넉넉히 승리할 때도 있죠.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은 누구에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들으시는 분 누구입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그분은 저 멀리 어니 3층 천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 살고 계시는 아버지예요. 내 육신의 아버지와는 비교될 수 없이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게 아무것도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내 아버지예요.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너희 아버지시다. 그 아버지께 구하면 그 아버지가 너에게 안 주실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제발 좀 구해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그러면 네가 필요한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원치 않았던 것, 네가 모르는 것, 그 성령을 너에게 주신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입술 크게 벌려 기도하십시오. 화장실에 앉아서 기도해도 돼요. 잠자다 기도해도 돼요. 물론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제가 더 좋겠죠. 그렇게 안 하셔도, 그렇게 못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순간순간 기도하세요.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시편 81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벌려서 기도하십시오. 쪼잔하게 기도하지 말고, 기왕이면 뭐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라. 저에게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대한민국 다음 세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세요. 더 행복 캠프가 대한민국 다음 세대의 부흥을 일으키는 전초 기지가 되도록, 시발점 되도록, 마중물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세요. 더 행복교실이 대한민국 방방곳곳에 세워지도록 기도하세요.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고, 대한민국 다음 세대 청소년들을 가슴에 품고 입술 크게 벌려서 기도하세요. 기도 후원자 10,000명, 물질 후원자 10,000명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보내주세요. 입술을 크게 벌려서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으시라니까요. 재물 얻는 은사 주셔서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하여 물질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라고요. 재물 얻는 것은 은사예요. 은사. 쉽게 말하자면 돈 잘 버는 거 은사라고요. 아무나 돈 잘 버는 줄 아세요? 하나님 주신 은사라고요. 은사. 그 은사 주셔서, 은사는 사명이니까 돈 막
벌어서 막 쓰는 은사 주셔서 그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멋지잖아. 그렇게 기도하시라고요. 입술을 크게 벌리고. 가장 좋은 곳,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불가능이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기적이 상식처럼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내 아버지인 것을 확신하시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기도의 용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